오늘 이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마음껏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강처에 머물던 우리 성도들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감사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돌봄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장사역의 네 번째 요소인 돌봄에 대해서, 서로 돌아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기까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많이 생겨나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간병인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누군가 돌봐야 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면서 직업의 하나로 간병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어린이집이다 해서 많이 이 어린이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또 생활전선 가운데서 직업을 가지고 살까 하다가 보육교사가 되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업들을 보게 되면 그 직업들은 대부분 돌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다 또는 교사다 하다못해 간호사,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 돌보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 부모의 위치도 결국은 돌봄의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목사 또는 이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돌봄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목장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목자인 리더들이 목원들을 또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또 직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돌봄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살면서 우울증이다 또는 조울증이다 등등 이런 것으로부터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늘과 땅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움직이고 계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현실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갔더니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께서 친교회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네, 아니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다 주셨어요 하고 그랬더니 괜찮으면 잠시 밑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고구마를 좀 가져왔어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를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고구마를 하나 주려고 하느니 잠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젊은 제가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고구마를 가져오셔가지고 섬긴다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니 제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그냥 내려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트라이크스를 탁 여시더니 10kg짜리 고구마 한 상자를 저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제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천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고구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원래는 이 자연식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자연식에 별로 손이 안 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고구마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시면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를 한 400평에 심으셨는데 이렇게 캐다 보면은 좀 상처가 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상품 가치는 없지만 먹는 데는 지장 없는 고구마야. 그리고 주셨어요. 이제 고구마를 이제 집에서 삶아가지고 고구마 드시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구마를 보면 눈이 이렇게 안 열려요. 네. 입도 별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뭐 됐어 그러고는 이제 지나가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이제 가니까 그릇에다가 용기에다가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다 까서 그것도 먹기 좋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제 포크까지 딱 집어넣고 고구마를 줬습니다. 예. 정성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죠? 정성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를 먹어야 되겠다. 그때 제 형제 하나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먹자. 그리고 이제 먹는데 딱 하나를 집어넣는 순간 이 고구마가 얼마나 단지 너무너무 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 아웃백 같은데 어쩌다 가서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삶아놓는데 그건 굉장히 달더라고요. 야, 뭐 이런 고구마가 다 있나.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생활하면서 먹은 고구마 중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단 고구마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여보, 이런 고구마를 바자회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 고구마 맛만 보면 다 사갈 텐데. 근데 문제는 이미 고구마철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다 그냥 심기만 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땅 밑에서 고구마가 자라고 거기에 이게 점점 커지면서
먹음직스러운 고구마가 저 땅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고구마 줄기를 칵 잡고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 기계로 훑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막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줄기에 이 고구마들이 줄줄이 달려가지고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그 고구마를 먹는데 그렇게 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과연 이 고구마가 어떻게 자랄까? 그냥 자랄까? 심으면 자란다고 하는 이 법칙 속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 법칙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구마 하나도 살피시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분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돌보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연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은 자연의 원리이며 동시에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서로 살펴보지 아니하면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다운됩니까?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왜 침체가 됩니까?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없기에. 돌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을 자꾸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누군가 나를 좀 살펴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도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아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형편을 알기 위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 상태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식과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드로아를 지나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하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럽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때가 AD 62년에서 63년경이었습니다. 교통에, 그리고 상업에,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빌립보는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는 이 빌립보 지역을 두고 말하기를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식민지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식민지더라. BC 167년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 빌립보는 BC 42년 이후 로마의 태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문화와 종교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와 헬레니즘적 철학이 이 빌립보를 덮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로마의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아주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세속적인 자긍심,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강한 자긍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이 자리를 잡고 문화와 역사, 그리고 황제 숭배 내지는 헬레니즘적인 이 다원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과 같은 시대가 아닐까. 종교 다원주의가 정말 팽배하고 세속적 기준과 그리고 역사의식 속에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정말 쉽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직장생활 속에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분을 밝히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것인 양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식과 같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앞에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형편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만만치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의 투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이며 아비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1장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찢어져 있는 빌립보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을까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바울은 이런 글을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적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주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받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이들은 그야말로 정말 악한 자들이라서 이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을 베어내는 오죽하면 개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개들은 물고 뜯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용을 해먹는 이런 사람들, 오죽하면 살을 베어내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서로 생각과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정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피곤하겠습니까? 이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떨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런 현실 세계 속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감정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좋았다가 오늘 저녁 나빠질 수 있고 오늘 저녁 좋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찝찝할 수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항상 위태롭지 않습니까? 조그만 충격적인 어떤 사건, 고난이 오면 그저 넘어져 갈 것 같은 풍전등화의 신앙, 꿋꿋하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신앙, 이런 신앙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바울의 마음은 어찌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알고 싶은데 모르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식과 같은 빌립보 교회를 두고 바울이 궁금한 겁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지내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면요, 답답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되면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을 꽉 다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것 생각하면 갑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분이 찾아갔더니 자신의 어려움을 다 소상하게 이렇게 풀어냅니다. 아, 그러면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뭐를 받기 위함이라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만 들어도 바울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형편을 아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도울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낼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아니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디모데 대신에 결국은 보내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철저히 알고 공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뭘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돌봄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바라봐주고, 그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 그래도 버티고 있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저 바라보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보증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해도,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울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억지로나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돌보고 억지로 찾아가고 억지로 만나고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억지로와 인색함에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누군가를 억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싶은데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그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서 한번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올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유는 자기 일에 너무 바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물론 로마로부터 빌립보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도 지불해야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두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섬겼던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섬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 정신없이 사셨죠? 예? 예. 아유, 저는 뭐 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입니다. 예.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 더 바쁘다고 그럽니다. 저희 친교회에도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 이후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요. 전국구로 뛰십니다. 한 분을 만났더니 지난 한 달 동안 10,000km 이상을 뛰었대요. 야, 외국을 나가보면 물건을 사려고 이제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뭐 비웃는 건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농담인지 웃기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면 중국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 물건 사러 들어가면 빨리빨리 하고 얘기를 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감상을 하면서 여유 있게 천천히 보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감상하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것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래서 점 찍는데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점 찍고 빨리 그리고 다른 데로 가고 또 거기서 한 30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차 타고 뭐 이쪽 저쪽 막 계속 그래서 나 몇 군데 갔다 왔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이런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니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내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마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여유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혼자 힘들어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누군가 찾아가서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형편을 알고 그리고 그 정말 조용히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만 있다 할지라도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봄은.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두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2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정말 무한하게 무자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바빠서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내가 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너무 냉정하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냉정한 말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노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일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부와 명예를 걸머쥐고 사람들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진짜 유익한 것,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익이던 것들을 곧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노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내주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지식, 마치 그리스도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복음이 없었던 지식, 그 지식은 결국 나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 그가 완전히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었고 미래를 여는 지식이었고 영원한 지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뒤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를 향해서, 그런 표대를 향해서 내가 밀고 나아간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가는 것이었어.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머물러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 이런 우리와 달리 그런 목표를 향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상의 사건들을 밀고 나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생활 방식을 땅의 것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하늘의 것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자기의 생활 방식을 하늘에 두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의 한국 상황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하는 한 분이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에 종사를 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회심을 한 후 변화가 되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유럽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유럽에 가서 기독교를 연구해 보다 보니까 그 옛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한 역사들이 그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지붕이 열려 있고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는데 왜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했냐는 거예요. 왜 순교를 당했느냐는 거예요. 부인만 잠깐 하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고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결국 순교를 당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리고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딱 보니까 이게 성경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 느꼈던 감정과 회심한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4년 더 사느니 어차피 죽을 목숨, 썩어질 이 육체, 이것을 위해서 3년, 5년, 10년을 더 사느니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다.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낫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를 돌아보는 일을 두고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로 구분을 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대라고 지금 이렇게 안타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 유익한 일일까요? 무엇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나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내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일까? 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만족감, 삶의 만족 없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하여튼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갈까? 거기에 있는 혹시나 우리가 내 일을 추구하는 일에 지금 내가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뒷전에 있고 그리스도의 일은 뒷전에 있고 내 일만이 나의 삶에 꽉 차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농담으로 가끔 얘기하지만 주님보다 바쁘게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님보다 바쁘게 살아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주님보다 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에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는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던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때 그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다시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부담을 주어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이 닫히면 누가 찾아가도 기쁘지를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잠수를 타도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완전히 오픈이 아니에요. 크로즈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문자를 합니다. 답글 좀 보내세요. 무시해버립니다. 답답해요.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글을 해줘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마음이 열려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전화를 합니다. 받아주세요.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양 받는 거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으십시오. 목사님이세요? 형제님이세요? 자매님이세요? 기쁘고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못 나갔지만 곧 나갈 겁니다. 라는 말을 하든지. 제가 힘들어요.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내세요. 그러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위로를 받고 말하는 자도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봄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